인간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도 많이 진정은 됐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또 주의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은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위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여러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입니다. 중간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평의 단계에 있다. 화목의 단계에 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다. 관계가 좋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축복이요 또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서 이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칭의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효력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너 옳다, 너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실 때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화목을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하면 화목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뭐라면은 이 성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요점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라. 그런데
화목하라 하셨을 때 그냥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하나 붙이셨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으니까 내 자신과 화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형제와 화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놓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으뜸이냐, 누가 퍼스트가 되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되느냐,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볼 때는 서로 싸움이나 하고 서로 다툼이나 하고 그 이유가 서로 높느니 누가 높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서로 화목해라. 어떻게 화목해야 되냐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언뜻 가지 않아요. 화목하면 화목하는 것이지 대뜸 화목하고 소금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고 소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화목하는 겁니까? 그럼 한 100가마니 가지고 우리 집에 소금 100가마니 있으면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적인 이야기로서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화목하고 너희들이 화평하게 살려고 한다면 무슨 것이 있어야 되냐면 소금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소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화목에 있어서 소금을 꼭 써야 된다. 소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성경적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런데 무슨 재물이냐면 소재물이에요.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금을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을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소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채소로 드리는 거예요. 식물로, 곡식으로, 채소로.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 또 번제, 이런 것들은 다 동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소재를 드릴 때에 소금을 함께 드려야 된다. 소금을 빼놓지 말고 그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죽은 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양,
그리고 가장 깨끗한 양, 어린 양, 이런 양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이 제물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산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물은 죽여서 바칩니다. 죽인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제물은 제단 앞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와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여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채소는 어떻게 죽입니까? 채소를 칼로 찌를까요? 여러분? 목 조를까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칼로 찔러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죽일 때 가장 중요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소금 많은 게 없어요. 소금을 박박 치면은 어떠한 뻣뻣한 채소라 할지라도 간이 배이고 그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뻣뻣한 것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나 우리가 어떤 식물을 담글 때 우리가 소금을 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대신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소금을 침으로 숨을 죽이는 거예요. 뻣뻣한 채소가 소금을 먹어서 누글누글 하게 됩니다. 고르게 되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운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하면 안 돼요. 뻣뻣한 사람들 보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간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뻣뻣한 내가 죽는 거예요. 뻣뻣해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뻣뻣해진 한 주일 동안에 내 마음이 뻣뻣해지고 내 기운이 뻣뻣해진 내 자신이 뻣뻣해진 이것을 소금을 치면서 부드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뻣뻣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금을 쳐서 바치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여서 드리라 하심이고 고르게 섞이라 하심이고 소금을 치면 다 섞어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지면서 섞이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이에요. 섞이지 않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금 많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 하면은 맛이 있게 한다. 그렇죠? 맛이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의 의미가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서 오늘 말해주는데 소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숨을 죽이는데 소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뻣뻣한 것이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온유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인격이 뻣뻣해진다면 내 삶이 뻣뻣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의 인격과 인격으로서는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서로 화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효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목이에요.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소금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요.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이요.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십자가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뻣뻣한 것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성품이 죽어져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좀 실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넉넉하게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기에는 관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서 사람을 보고,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 한 방울 찔러서 나오지 않는 정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소금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소금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은 정리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되어질 때 다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년에 교훈을 얻었어요.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정말 도대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단연코 그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어지고, 내가 연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소금을 좀 쳐주세요. 제가 좀 죽게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죠? 저도 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대신 소금을 많이 쳐주세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이 소금,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언제나 모시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언제나 많이 알게 해주셔서 그 영혼이, 그 인격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관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 희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들어야 했을 때는 희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불화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놓으셨냐면 화평의 관계로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내가 화목해야지.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좀 화목제물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닐까요? 내 인격 스스로는 절대로 진정한 화목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화목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나오면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부터 아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소금을 더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바로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돌아온 아버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야기인데요.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회하실 때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김효석 목사님이 나한자촌에서 목회할 때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소금 대신 그리스도, 소금 대신 십자가, 소금 대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용호마을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주민은 257명이 됩니다. 이곳 소록도에서 치료를 받던 나환자들이 호전되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서 살고자 할 때에 모여 사는 두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영호마을의 한 교회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하였던 김효성 목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가대에서 베이스를 맡고 노래하고 있는 정 씨가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허둥대둥 들어오더니 그의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앞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미닫이 몸을 반쪽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했는지 자신이 쓴 밀짚 모자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주름진 구릿빛 얼굴이었습니다.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 세례부터 주십시오. 느닷없이 요청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은 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영감님, 여긴 살 데가 못 됩니다. 여긴 특별한 사람만 사니까요. 뭐가 특별합니까? 나도 병신이니까 여기 살게 해주세요, 제발.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니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권하고 앉자 그 노인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10명이나요? 예, 아들 8과
딸 둘을 두어 10남매를 두고 살았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인 넷째 아들 근선이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던 겁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이 아이가 11살 때이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식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고 우선은 동네가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둥병의 말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딴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한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것은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후 그때만 해도 이 아들 이거 갖다 주면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통도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가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다가 타다가 하는 중에 우리 모두는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어린 것이 하루 종일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느 산속 나무 밑에 쉬는 중이었는데 피곤해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참 안 됐어요. 아이가 앞으로 그곳에 가면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는 안 보겠는데 아이는 평생 병신으로 고생을 하겠구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이고 여기 파묻어 버리자. 그게 애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는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 내키지는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서 힘껏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를 깨워 다시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의 소록도에 선뜻 떠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도 앞으로 저렇게 되리라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어서 아이를 끌고 가 부둣가 끝으로 왔습니다. 먼측거리다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네 팔자도 참 나쁘다. 그리고 나도 내 애비로서 참 안 됐으니까 못쓸 운명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너 혼자 죽을 순 없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렇게도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하더군요. 우리는 나루터로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로 찼을 때 조금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밀며 악을 써대대는 거예요. 아버지, 문둥이는 나 혼자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죽일 놈은 나 하나요. 병신은 나이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살아요. 나 혼자 죽을게요. 나 혼자 여기 던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럴 수는 없다. 같이 죽자. 아니요, 죽일 놈은 나요. 나 혼자 죽을게요. 엄마도 계시고 형이나 누나들도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살아요. 나 혼자 죽을게요.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를 어서 나가라고 떼다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식구 모두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소록도에 떠나고 저는 아이가 죽는다고 말했고 사망 신고까지 했지요. 그는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9명의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저와 저는 그때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어느 아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살던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처가 죽고 나자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럴 힘조차 없어져 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렇게 했지요. 아들네 집은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입을 펴주면 들어놓고 잠들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라한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무 말 없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듯 보이더군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큰아들이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지 아우네로 가보라더군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려 둘째 아들네로 떠났지요.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늙은 아비를 기꺼이 맞아들여서 편안히 죽게 해주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와 제처는 오직 아들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다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오래 살아도 죄인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죽겠다고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는데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났던 거예요.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아이, 다른 9명의 아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심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해 잊어버렸던 아이, 내가 죽기 전 그 아들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소록도에 가서 근선이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벌써 그 섬을 떠나 결혼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을 찾아 이렇게 영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네 집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할까? 저는 원망만 실컷 늙고 쫓겨날 각오를 했습니다. 아비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렸으니 무슨 말을 들어도 싸지 용기를 내서 오긴 왔지만 다른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나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여자가 내다보며 친절하게 말을 걸더군요. 할아버지 이리 들어오세요. 누구 찾는 사람 있으세요? 아까부터 서 계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요양관에서 나오던 우리 아이 근선이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비로소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는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구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거였습니다. 올 때는 이 아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나. 그러나 그 원망 달게 받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애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는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거든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가 없이 그렇게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아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는가 하고. 그러나 아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갔을 때는 밤새껏 엄마 아버지 밤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지요. 밤마다 집꿈을 꾸었어요. 식구들을 미워하면서 내 운명을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둥병이면서도 저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발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문둥병자 이상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 중 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지요. 그분은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로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배와 성경 공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식구들에 대한 마음을 잊게 되더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전에는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던 것 자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는 섬을 떠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 이곳 영우마을에 와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 예전에 원망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버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끝에 만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주놈을 보여주더군요. 목사님, 애는 내가 여기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애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아들 7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제가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들과 가정을 찾았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듯이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화가 깃들고 이런 기적이 깃들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